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메마름을 느낍니다.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만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여전히 치유받지 못한 채 누워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은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성경 본문입니다. 동시에 진정한 치유의 길이 무엇인가 제시하는 나침판과 같은 그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5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양의 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즉 헤세드의 집, 자비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연못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자의 치유가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 치유를 받는 사람이 자리를 들고 나가자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규칙을 가지고 그 규칙을 어겼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자신들의 규칙을 건드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19절에서 29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 권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47절까지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하는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오늘 주신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자비가 넘쳐야 하는 이곳에서 서로 경쟁하듯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경쟁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비가 넘쳐야 되는 이곳에서 서로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오히려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일방적으로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이곳이 정말 이름에 걸맞는 곳이었는가 보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가는 병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만 병이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뜻하는 이름을 가진 이곳 베데스다가 실제로는 자비와 은혜가 전혀 없이 삶의 무한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의 상황과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마치 현대의 입시 경쟁이나 청년들이 취업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한히 경쟁하는 이 장소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의 신분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마음껏 청춘을 누리고 도전의 기회, 꿈을 꾸어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자신의 성적 등급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1등급 학생, 2등급 학생, 3등급 학생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입시 현장이나 가장 먼저 누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하고 똑같습니다. 대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에서 수천 명이 경쟁하면서 단 몇 명만이 먼저 물에 들어가는 행운을 얻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 무한 경쟁, 생존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경쟁하듯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아수라장을 만들어가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부재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구원의 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부재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구원의 체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경쟁적으로 구원의 방법을 얻으려고 서로 경쟁적으로 달려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신의 힘으로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베데스다의 병자들이 천사의 물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고 누가 더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서로 경쟁하듯이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경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일상생활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조직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심지어는 형제지간에도 서로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는 바울의 탄식이 이렇게 탄식하는데 생각이 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를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인간 수준의 은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의 현장입니다. 베데스다의 비극은 바로 성령의 은혜를 육체의 경쟁으로 대체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서로 누가 먼저 은혜를 받을 것인가 경쟁합니다. 베데스다의 더 슬픈 현실은 병이 더 깊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받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심한 병이 걸린 사람이 더 연못에 빨리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병세가 가벼운 사람이 연못에 더 빨리 들어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하고 반대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병이 나은 사람, 병세가 좀 덜한 사람이 병이 무거운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은혜, 헤세드가 전혀 없이 자신이 먼저 구원받겠다고 득달처럼 달려드는 형국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과 같은 베데스다의 시스템 안에서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에만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에만 회개도 가능하고 은혜도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는 당연히 병자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는 직접적으로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지금 다른 말을 할까요? 이 38년 인생의 긴 시간 동안 이 병상에서 보낸 이 사람은 이미 희망보다는 원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병자들의 경쟁에서 늘 체념적인 결과를 경험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상태가 괜찮은 사람이 늘 앞서갑니다. 더 처절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누구 하나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병세가 깊은 자신에 대한 원망, 주변에 나보다 나은 상황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 병고침을 받고도 자신을 돕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냥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대한 원망, 38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원망, 사람들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먼저 알아주기를 원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낫고 싶습니다가 먼저 나오지 않고 예수님 제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짐을 지고 간 세월이 너무 길었는지 그는 원망 가득한 생각으로 내면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중에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이 개들이 있는데 나중에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이 강아지들이 그냥 피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냥 전기 충격을 계속 받게 되는 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체념이 학습이 된 상태에 대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사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들이 다가오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이 무기력이 학습이 된 상태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반복된 실패는 이 병자에게도 똑같은 무기력을 학습시켰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치유 자체를 상상할 수 없었고 오직 자신이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에만 집중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 차라리 우리가 노예로 살았던 그때가 나았다. 차라리 먹을 것은 있었던 그때가 나았다. 노예로 살아가면서 경험했었던 그 억압이나 박해, 절망들을 잊어버리고 차라리 노예 상태가 더 나았다라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38년 된 병자와 닮아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을 꿈꾸지 않고 차라리 그냥 노예 근성으로 노예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38년 된 병자처럼 나는 일어날 수 없으니 원망만 하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비슷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교회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점점 체념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건강한 반응은 하나님과 먼저 프로세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먼저 다른 누군가에 대한 원망, 상황에 대한 원망으로 불평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이 아니라 불평을 묵상하는 삶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스스로를 베데스다 연못 같은 지옥으로 내모는 형국이 됩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치유해 주십니다.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대화를 나눠 주셨습니다. 예수님 정도 되면 물어보지 않아도 이 사람 상태가 어떤지 아니까 바로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어떤 상황이냐, 낫고자 하느냐 대화를 시도하시고 이 사람의 속상한 마음을 들어주시고 거기에서 바로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라 심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의 마음이 해결된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관계가 급속도로 해결이 되고 바로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 나갑니다.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반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시도해 보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알아주시는 예수님 앞에 이 마음이 해결이 되니까 그냥 그때는 변명이 나오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서 바라봤을 때 자신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시험거리였던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게 되면 이것이 훈련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다시 풀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나에게 직면한 문제들을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할 때에 우리는 신앙이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이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전혀 이상한 반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38년 만에 기적적인 치유보다 안식일 규정 위반이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이 지금 38년 동안 힘들었다가 나아서 걸어갔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줄 일이지, 안식일에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간 이 규정을 어겼다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된다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에 갖춰져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잊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경직된 신앙, 도그마에 갇힌 신앙의 비인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 원칙이 사람이 사는 것보다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고 제도와 규칙, 전통 이런 것들에 매몰될 때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인간적인 조직에 불과합니다. 베데스다 옆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섬김이 아닌 지배를, 생명이 아닌 율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병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보고 병자를 탓하고 병자를 치유한 예수님을 박해하기로 합니다. 생명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은 자기의 기준이 우선순위가 된 사람의 망가진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뼈아픈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갈망하면서 살아갈까요? 요즘에 교회에서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인정 중독입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도 SNS를 하면서 피드에 올라가는 좋아요 숫자가 몇 개인지에 목숨을 걸면서 살아갑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자신의 인간됨을 잃어버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 신앙이 참 좋으시네요. 집사님 기도 참 은혜로웠어요. 집사님 참 열심히 하셨어요. 이런 인정받는 이야기를 못 들으면 괜시리 서운해집니다. 그리고 괜히 칭찬 한마디, 인정 한마디가 괜히 자신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 받으셨겠지라고 하는 이 충족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한 걸 알아줬는지 안 알아줬는지에 내 마음이 요동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무대 위의 배우처럼 교회에서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 진정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진정한 나눔이 되지 않으니 점점 외로워집니다. 우리가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 교회이지만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연기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끌어내지 못하고 저 사람들이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이것들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동역자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집을 나서면서 짜증을 내고 말다툼을 하고 왔는데 교회에서는 한참 인자한 미소를 짓고 한참 홀리하게 경건하게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를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면에선 참 여러 가지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나 오늘 은혜가 좀 안 돼요. 편안하게 얘기를 못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먼저 걱정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갔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오늘 42절에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아노라. 또 44절에서는 어찌하여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교회 사역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저에게 늘 지적하십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살려내는 것이다. 어머니가 늘 잔소리를 하십니다. 그럼 저는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점인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의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단순한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쟁과 원망, 형식주의와 인간적 영광에 갇혀 있는 우리 신앙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집에서 경쟁하고 38년의 무기력에 갇혀서 원망하며 생명보다 규율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무한 경쟁을 깨트리고 38년 된 병자의 원망을 치유하시며 안식일의 참 의미를 회복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재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계속 누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날 것인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 경쟁하려는 마음이 들 때 멈추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원망하고 싶을 때 감사를 고백하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참으로 그 역설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저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경쟁이 아닌 은혜로, 원망이 아닌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이 아닌 생명을,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8년의 절망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우리 속에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씨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도로 출발했던 단기 선교팀이 귀국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후에도 선교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